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목적과 이유가 없이 창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독스럽게 다른 창조물과 구별되게 창조한 창조물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다른 만물과는 달리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을 가지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왜 교통을 가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일에 있어서 청지기로 쓰임받는 사람과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더욱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측면에서 교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통을 우리는 인격적 교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육간이 함께 육신으로서 우리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 수준에 맞춰 주셔야만이 우리는 교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는 신적 존재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과의 교통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교통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의 수준에 맞춰 줘야만이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통을 하실 때에 하나님 수준에서 우리에게 언어를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면은 우리는 분명히 교통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해되지 않는 교통입니다. 인격적이라 할 수가 없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측면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분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인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만 발해서 우리의 분명히 던졌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인격적 교통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이와 같이 만드시고 우리와 인격적 교통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영적 교감을 이루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인격적 교통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와 동등한 위치에 둔다든지 또는 하나님을 인격적 교통적인 측면에서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은 가리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각을 벌리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제3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인적 교통을 가지되 여전히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 교통을 가지되 여전히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교통을 여전히 가지시되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3계명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써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이자 마지막 글인 10계명.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쓰셔서 인류를 향해서 주신 유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인 그 내용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관계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3계명 세 번째 계명, 이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근거 있는 신앙, 우리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모습들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죄로 여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망령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망령된다. 이 망령된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망령된다는 것은 이것이 우리 속에 지금 어감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이것을 한문으로 풀이하다 보니까 별로 감각이 오지 않는데,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을 우리 한글로 표현하면 뭔가 하면은 거짓되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거짓되게. 하나님을 가지고 거짓되게 하지 마라. 하나님을 가지고 헛되게 하지 마라.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이름. 여러분들,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은 누군가와 내가 구별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인격.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데서는 여호와 삼마라, 어떤 데서는 엘로힘이라, 어떤 데서는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라, 어떤 데서는 라파라, 다양하게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망령되이 도구로 사용하지 마라. 먼저 첫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에게 첫 번째 제3계명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처럼 사용하는 그런 무속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 신앙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의 근본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의 도구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처럼 사용했던 신약시대에 마술사 시몬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처럼 외우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했던 그런 사사시대도 있었고요. 그런 다양한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마술처럼 사용하는 것은 무속신앙, 다시 말하면 마귀에 속한 자로 여기고 내가 그를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어떤 주술을 통해서 또는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의 직접적인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른 멀리서 제3자적인 개념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피레침과 같은 십자가를 세운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날 수 있는 수단을 하나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직접 교통을 통해서 만나도록 이미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측면에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전부 다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어떤 한 수단적인 측면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을 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 교통을 끊어버리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3계명을 통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우리와 교통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직접적으로 자신들의 입을 통해서 거명하지 아니한 이름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사람 이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많은 이름들을 그들이 직접적으로 읽기도 하고 호명하기도 했는데 그 이름을 직접 읽다가도 멈췄던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호명하지 않았던 이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항상 묵음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후대 나중에 이것을 기록하게 되는데, 말하게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것을 뭐라고 발음해야 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들었던 모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는 전부 다 묵음을 했습니다. 글을 읽을 때도.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서 후대의 학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으면 될까? 그러면서 그들이 연구를 해서 모음을 찍어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라고 나온 것이 여호와 야훼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제3계명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여러분, 제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되어진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마술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자체가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신비한 도구처럼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주소를 외우듯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소를 외치면서 그러면서 병든 자 낫게 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종교들은 보면 주술이 굉장히 깁니다. 다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호명하라고 내가 말한 적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너희들이 주술과 같은 그런 행동하지 마라.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이런 사건들이 터집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의 그런 죽음 이후에,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에도 전하고 안디옥에도 전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함께 줍니다. 능력을 함께 주다 보니까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선포함으로써 병든 자가 나을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자 귀신이 막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중풍병자가 낫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을 그 당시에 마술자 시몬을 비롯한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한 두 사도가 파송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최고의 사도라고 말하는 베드로,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도 요한,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등장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안수를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하니까 불신자들이 회개함이 일어나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 되는 겁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시몬이 이것을 본 겁니다. 마술자 시몬이. 야, 됐다. 저 능력만 가지면은, 내가 저 능력만 살 수 있다면은 내가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겠구나. 내 집에 전 재산을 팔더라도 내가 저 안수하는 능력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술자 시몬이 두 사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당신들이 행했던 그 능력을 나에게 파십시오. 얼마든지 가격을 부르기만 하십시오. 제가 은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그것을 얼마에 팔겠습니까? 이 됐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목이 좀 떼 좀 뺏기게 생겼구나. 그리고 여러분 당장 안 팔겠습니까? 서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당신에게만 유일하게 이 군안을 팔 테니까 우리가 부르는 값에 지불을 하라 그러면서 계약서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사도들은 이러한 시몬의 행동을 눈여겨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마술사 시몬에게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는가?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은금을 주고 사겠다는데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증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네가 네 은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곳곳에 보면 저주들을 많이 선포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야 이거 사람한테 저주 퍼부으면 되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서 임하는 저주가 무엇인지는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가 뭔지를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 능력을 그는 합법적으로 돈 주고 사겠다 그랬습니다.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훔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는 계약서상에서 모든 것을 지적 소유권의 부분에 대해서 돈을 다 주겠다는 거죠. 요즘에 말하면 여러분들 음반 그냥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는 지적 소유권을 주고 지금 사겠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는 아주 합법적인 사람이에요. 그죠? 상식 있고 교양 있고 자기가 돈 주고 사겠다는 겁니다. 지적 소유권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소유권이니까 지적 소유권을 봅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네 은근과 함께 너는 망할 것이다. 저주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내가 지금 저주 속에 있는지 어리 속에 있는지 똥오줌을 못 가리는 거 지금. 천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11주의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천국에 관한 설교를 이제 할 겁니다. 11월 중순쯤 되면은 이 11주가 마치고 나면은 이제 이어서 천국 설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복 받을 것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값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망령되어 일컫는 자에게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는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하는 자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해라. 여러분,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이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의지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발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발하시고 효과를 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교통을 통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막혀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교통으로 막아버립니다. 물질로서 막아버리고 행위로서 막아버리고 어떤 우상적인 모형을 만들어서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망령되어 일컫지 마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을 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을 막은 사실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막는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과 교통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나를 왜 버리셨을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내가 나를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나를 버렸다. 내가 나를 어떻게 버렸을까? 하나님과 교통을 끊기게 만들면서 내가 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처럼 팔아먹으면서 자신이 안수하기만 하면 병이 다 낫는다라는 그런 썩은 사이비들에게 머리를 갖다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능력으로 안수해서 병 안 낫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병 다 낫게 하고 귀신 쫓게 하면은 우리나라에 정신병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울대학교 문 다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수하는 그런 목사들만 있는 거처를 만들어 놓으면은 모든 병 다 낫는데 무슨 병원이 필요해요? 필요 없지 그 사람한테 가서 머리만 갖다 대리면 내고 안수만 하면 다 낫는다고 그러는데 왜 병원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런 마귀와 같은 그런 행각 속에 빠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재산 다 날려먹는 것은 일순간이에요, 일순간. 그래, 하나님께서 제3임을 통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들과 절대 교제하지 마라. 그들과 교제하는 자도 망할 것이고, 그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내가 반드시 내 처벌하겠다.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신앙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막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혈관이 막히면 죽는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7번의 산증인입니다. 7번의 산증인. 막히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하나님 교통이 끊기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술처럼 팔아먹으면서 자신이 안수하면 병이 낫고 자신이 안수하기만 하면 묶였던 문제가 다 풀려난다는 그런 마술자 시몬 같은 사기꾼, 하나님은 저주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믿는 미신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내 차에 걸어놓기만 하면은 내 차는 사고 없을 것이야. 그 십자가 당장 떼시길 바랍니다. 그 미신 부적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심령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 십자가를 내가 걸어놓는 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걸어놓게 되면은 악한 것이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을 걸어놓게 되면은 교통사고 안 나고, 이것을 걸어놓기만 하면은 부자 되고, 다 떼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통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부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귀와 결탁한 자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속 신앙 행위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구슬하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기도 100시간 한다고 주님 만나는 것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기도만 한다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 여러분들요, 하루에 24시간인데 잠을 2시간 자고 22시간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모르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군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통을 하겠습니까? 마귀가 찾아오는데, 마귀의 기도할 때 마귀의 영도 함께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복음서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할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천사를 가장한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들요. 기도를 할 때도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양식을 마음반 속에 새기지 않으면 영적 분별력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통해서 마귀를 물리칠 때에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몽둥이로 물리쳤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으로 물리쳤습니까?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말씀이 근원이 된 바탕을 이룬 기도, 말씀과 기도가 함께 어울려진 그런 인격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게으른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기도의 게으른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을 때도, 이왕이면 말씀을 읽을 때도 핸드폰 가지고 말씀을 읽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통해서,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것을 습관화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조그마한 부분들이 영적 교통 속에서 민감한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제 책상 위에 있는 모든 성경들은 요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다 걸레 수준입니다. 걸레 수준. 한 1년쯤 되면 요 정도 됩니다. 거의 걸레 수준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성경 가지고 실험을 하고, 성경 가지고 말씀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에 수백 번을 디비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버리면 인격적 교통은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 사람 기도 용하다더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 용하다는 것이 여러분과 하나님과 교통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안수의 능력이 있다 그러더라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안수의 능력이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교통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3자를 통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적 교통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속의 교통에는 오직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수 잘하는 사람이 들어오고, 기도에 용하다는 사람 들어오고, 험한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나를 동맥경화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번째 계명 중에서 3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그런 자 주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늘 인격적 교통을 가져라. 늘 인격적 교통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제3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근거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어떤 일들을 행할 때에 자신의 모습을 항상 잃어버리는 모습이 아니라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무엇을 걸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내 교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거나 거짓된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행위.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서 거짓된 맹세를 한다든지 그러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 자신이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째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등한 위치에서 우리와 교통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판의 주요, 창조의 주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관한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요? 천만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이웃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맞추니까 하나님이 대등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하찮은 것처럼 보이고 내가 때로는 쓰다가 던져버릴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 팔아먹었고 거짓 맹세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제3계명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두 번째 이유는
거짓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되이라는 것은 이것을 한글로 해석하면은 거짓되다, 헛되다 이 뜻입니다. 이게 거짓되다, 헛되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면은 거짓은 절대로 진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이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거짓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이요, 그리고 또한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이 뭔가를 이용해 먹고 하려는 자는 이미 마귀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된 것에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가장한 마귀의 행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궁지에 몰리다 보면은 그 궁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해결해 줄게. 하나님 앞에 내 맹세합니다. 반드시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절대 그런 짓 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요 칠면조보다도 더한 변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맘하고 나올 때 맘하고 완전 다르더라.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뭐 내놔라 말하더라. 지 보따리가 어딘지는 모르는데 내 보따리 내놔라 그러더라. 아시겠습니까? 미래의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그 계획대로 안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 죄값 그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자신의 신념, 자신의 확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마십시오. 가령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반드시 이거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이거 갚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이거 반드시 내가 치료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모든 모습들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맹세한 대로 맹세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스스로 죄의 길을 걷지 않도록 그런 헛된 맹세하지 마라. 결국은 그 헛된 맹세가 자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할 뿐인 거예요. 그 상황이 돼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줬을까라는 상황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리고 나의 바르지 못한 신앙을 다시 재점검해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부닥쳤을 때 그저 하나님의 이름만 끌고 돌으면 해결될 줄 알고,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만 하면 될 줄 알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것은 다 팽이치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그렇게 맹세한 대로 절대 안 한다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그런 이야기 잘 하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이야, 집사님 가정 속에 어려움이 있다면서요. 아이고,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데, 이런 헛된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반드시 저주하리라. 중대한 범죄입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첨가하면서 자기의 말을 듣는 상대로 하여금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들었던 그 행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니 하나님은 그 죄를 중하게 다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3계명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응당한 값을 받습니다. 우리가 잠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지한 회개에 용서받습니다.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용서하면서
우리의 잘못까지 다 희석해서 치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값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값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용서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값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자문제 짓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나의 자문제 다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습니다. 반드시 값은 지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값까지 지워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문제는 범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예수를 믿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지금 이 내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 속에 항상 세워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항상 채찍질하고 항상 견책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의 죄의 속성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엎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문제를 범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든 것은 해결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더 멋진 자문제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 자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회초리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외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죠? 반드시 회초리 있어요, 여러분들요. 내가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것은 끝난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으시되 그 값에 대한 회초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다라고 덮어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교회에서 가르칠 때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죄 지었는데 그 죄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외를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법정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정에서 정언할 때에 사람은 죄의 속성을 가진 거로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을 세울 때는 항상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웁니다. 그때 두세 사람의 정인을 세울 때에 이들이 어디를 향해서 맹세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도록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았다는 거죠. 그때 이들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이들은 그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그들은 처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법정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은 내가 거짓 증언, 거짓 맹세를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바로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직무를 수행할 때에 특히 여러분들 보면은 왕과 그리고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을 볼 때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교회 속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속에서 직분자 세울 때에 그들이 누굴 향해서 맹세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는 측면에서 내가 정인에 대한 고백을 할 때 또는 어떤 자신의 직분과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결의를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권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거짓 맹세를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입의 고백은 결국은 나는 마귀의 자식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라는 고백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거짓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강력한 징계로 값을 묻는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두려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값을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를 못하니까 신앙들 자세가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들의 바른 자세를 가지지 못하니까 껍데기는 그리스도인데 행동은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요? 에나이 니나 믿으라. 나는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되면요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값이 없다 망령되이 일컫는 그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값을 매기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값이 있다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나의 신앙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신의 주장을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신의 주장을 올려놓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 된다든지 또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나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로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신의 주장을 올려놓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겸손한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쟁과 다툼을 앞세우지 마시고 항상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 주차 문제에 대해서도 참 할 말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고 겸손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 상황을 보면서 항상 하나님을 보는 신앙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나타낼 때에 항상 찬양의 모습이 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배의 모습이 되고 항상 감사의 모습이 되고 항상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모습이 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갖추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타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근본을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는 신앙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영과의 전투 속에서 영을 향해서 우리가 지쳐버렸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영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가 아십니까? 찬양하십시오. 내가 영으로 지쳤을 때에 찬양하십시오. 이 찬양은요,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기도에 힘을 실게 만들고 우리의 영에 새 힘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영적 전투를 치를 때는 찬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과거에 제가 너무나도 제가 환경이 무너지고 제 육신이 무너져가지고 사람에게 말할 수도 없고 정말 어디 하소연도 할 데도 없고 누가 이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찬양을 하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낚여 이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막 새벽에. 그래서 제가 새벽에 새벽기도 갈 때 성경책을 다 가슴에 안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눈물에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얼마나 위로를 하시는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SF 영화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는데 놀랄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것도 여러분들 되게 추운 겨울에 너무나도 추운 겨울에 먹을 것까지 다 떨어보십시오. 정말로 여러분들 영육간의 슬픔이다. 바람이 불 때는요 뼈가 사무친다는 거죠. 뼈가 눈물이 눈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뼈로 노는 거예요. 뼈로.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눈물의 찬양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찬양을 통해서 내가 불의함을 오히려 떨쳐버리게 만들고 오히려 나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을 없애게 만들고 불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없애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감사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 속에 나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요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하면은 우리 향해서 소망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여금 위로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여금 기쁨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삼계명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는 우리가 이 10계명만 똑바로 알아도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그 이미 통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요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기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유다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쳐들어 들어온 겁니다. 유다가 예루살렘 성 하나 남기고 전부 다 점령 다 당해버렸습니다.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때에 근동지역에 절대 강제했던 사내림이 자신이 포위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을 조롱할 때에 어떻게 조롱하는가 하면 여호와 이름을 통해서 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들에게 속임수를 쓰고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 조롱 가운데 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한 가지 선택을 합니다. 그 조롱 섞인 그 상황 앞에 결탁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그가 한 것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그날 밤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던 그 사내림은요, 그가 거느리던 그 아수르의 당시에 근동지역의 최강자라고 말했던 그 병사들이 하루 저녁에 그냥 18만 5천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말을 하겠습니까? 사내림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저 유다 백성들을 치다가는 한순간에 우리는 한순간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여기고 그는요 호비백산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망간 그 자리에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신전에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뭔가를 제기를 놀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여버린 겁니다. 처참하게. 그래서 그는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사내림은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내림의 그 강력한 군대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 순간에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비굴하게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으로 주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히스기야에게 주님은 소망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희망으로 다가오시고 기쁨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건짐을 받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물을 오늘도 친히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내림처럼 용서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신의 주장을 올려놓는 것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 또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또 일어났던 겁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이었습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그때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람이 치고 들어오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 아합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아합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어떤지 그리고 신을 통해서 이 전쟁이 이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사람을 부르게 됩니다.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선지자들 가운데서 아주
아주 유명했던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왕이 제일 싫어하는 미가야라는 선자였습니다. 이 한 선자는 왜 왕이 좋아했고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추종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 세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선자였는데, 이는요 얼마나 자신의 미사오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면서 미사오고를 많이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권력 앞에 사람들 줄을 세우는 그런 거짓 선자였습니다. 그런 거짓 선자가 열왕기상 22장 11절에 보면은 그 시드기야라는 선자가 아왕 앞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철로 만드는 뿔을 가지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것을 보십시오. 이 철과 같은 뿔을 통해서 왕은 아람을 쳐서 이길 것입니다. 왕이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얼마나 좋아요. 야, 이 전쟁은 나가면 이기겠다. 신이 나를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이 전쟁은 이길 수밖에 없다. 그때에 아합이 미가야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야도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다시 묻습니다. 네 나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진짜 말해라 라고 말하니까 이 미가야 선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왕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왕은 하나님이 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처참하게 그 전투에서 당신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사람이 나와서 기퉁바리를 두고 때리는데 시드기야라는 선자가, 거짓 선자가 미가야 선자의 뺨을 갖다 후리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언제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도배시켜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겠습니까? 길랏 라못 전투에서 아합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선자의 예언처럼 시드기야도 그의 생명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위에 자신의 주장을 올려놓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썩은 거짓 선자의 길들, 그리고 그 속에 미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했던 시드기야도 죽임을 당했지만 그 소리에 미혹당했던 아합도 죽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 앞에 항상 겸손한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의 근본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항상 하나님이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짓 맹세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행위, 파렴치범, 하나님이 용서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더 높이기를 기뻐하는 삶의 신앙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도 자신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오늘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겸손하게 서기를 원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팔아먹는 행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3계명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팔아먹는 자 내가 용서치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세워져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존귀한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리될 긋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그런 말씀의 근원을 이룬, 근본을 이룬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0계명 이제 네 번째 설교 제3계명을 오늘 주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였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인격으로 다가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가지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주 앞에 정결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가지는 말씀의 신앙,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의 신앙으로 우리가 영적 교통을 이루어가는 신앙 속에 걸림돌 되는 것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모습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거리심교회 성도들이 달려갈 때, 신앙의 인격적 교통을 통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거나 거짓된 자리에 쓰거나 거짓 맹세 속에 쓰지 아니하도록 항상 하나님의 공의 속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신앙들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항상 찬양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또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딴 삶의 틀을 열어주신 것을 통해서 복된 소낙비가 부어져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제3계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3계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이 한날에선 금의 말씀이며 혼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성도들의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육간을 만져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